성경 말씀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38면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다윗이 우리아의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책망한 이후에 다윗이 자기가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51편 뒤에다가 기록하기를 시편 32편에 가면 시편 32편에서 용서함 받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시편을 기록할 때 이렇게 시간대를 가지고 맞추어서 이 시편을 맞춘 게 아니라 아마 그 노래의 종류대로 시편의 노래의 종류대로 맞췄기 때문에 용서함 받은 게 앞에 나오고 죄 지은 게 뒤에 나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51편을 다 보고 시편 32편에 가면 범죄했던 것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 나중에 51편 끝에 가서 조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 자신의 마음속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데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래서 자기가 지은 죄를 다 지워달라고 씻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범죄하고 나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자기 죄를 다 씻어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가를 깨끗이 제해달라고.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 범죄할 때는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없고 항상 죄가 자기 앞에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나님이 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죄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또 순전하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았다. 그러면 자기도 이제 순전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죄인이 됐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을 순전하다, 정직하다, 의롭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니. 죄 짓고 나서 죄인의 입장이 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거나 죄인을 순전하다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며 그 원죄라는 게 있죠. 사람이 아담 하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을이 오늘도 이제 태어나는 아이에게도 원죄라는 것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내 죄악 중에 출생하며 그래서 우리 갓난아이도 데려오면은 죄 씻음, 세례, 그죠? 그걸 주잖아요. 유아 세례. 그래서 그 원죄라는 것이 유아 세례하고도 이어져 있습니다. 죄 씻음 받아야 돼. 거듭나야죠. 내 죄악 중에 출생하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혜로 알게 해 주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 제사장이 그죠? 제물을 씻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우설초라는 그런 쓴 식물을 가지고 나를 정결케 깨끗하게 씻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게 제씻음 받는 구약 시대에 정결함을 받는 그런 결례 절차가 우설초를 가지고 죄인을 막 씻는 모양입니다. 우설초에 물을 묻혀가지고. 또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 눈보다 흰다는 게 마음이 깨끗해지게 되는 거죠.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다시 즐겁게 하소서. 그 원래 다윗이 범죄하기 전에 즐거웠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어서 찬송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것을 뭐라고? 여기 주께서 꺾으신 뼈로.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즐겁게 하게 해달라고. 그래 여러분 원래 범죄하지 않았을 때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기뻐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했다가 범죄하고 주께서 그 꺾으신 뼈에 거기다가 범죄한 영혼이 마음이 우울해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졌다가 다시 즐겁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해버리면 사람이 마음이 약해져 버리고 범죄하면은 말수도 줄어들고 범죄하면 찬송을 해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져버리는 게 잘못하면요. 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없애달라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은 원래 있었고 근데 범죄하니까 없어져 버렸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회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해버리면은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진다. 범죄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본인은 보세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그 범죄하면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린다. 그런 얘기죠. 또 주의 성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리고 범죄하면 주의 성령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린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오늘도 한 개인이 범죄하면 주의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함께 할 수가 없어서.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다윗은 자기가 내가 다른 범죄자에게 다른 죄 지은 사람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이다. 여러분 범죄 한번 해본 사람 해보고 그러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다시 회복한 사람은 그죠. 혹시 범죄하고 낙심하는 다른 죄인이 있으면 찾아가서 나도 실수를 해갖고 범죄해가지고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나도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더라 하고 뭐라고요? 죄 지은 범죄자에게 뭐라고? 그래 하면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른 범죄자를 찾아가서 주께서 나도 용서해 주셨다 하고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많이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고쳐달라고 죄 지어서 자기가 용서함 받고 다른 죄인들을 구원하는데 자기를 써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합니다. 그거 원래 맞는 말이 아닌데 그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피 흘린 죄에서
그 피 흘린 죄라는 게 바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덮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일선에 제일 앞에 보내놓고 다른 사람은 뒤로 빠져가지고 적군에게 맞아 죽었죠. 그게 피 흘린 죄입니다. 범죄한 것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것도 범죄한 거고 그 남편을 죽인 것도 범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다윗이 자기가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자기를 용서해주면 하나님을 더 찬양하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주는 제사를 절개 아니하시나니 그 범죄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하나님 안 받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짓고 제사했더니 주는 그 제사를 즐겨 받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하면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이것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죄 짓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가서 용서 안 받아야 돼요. 원래는요.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진실로 마음을 상해하고 통회하면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사람을 주께서 멸실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래 여러분 죄 짓고 예배 드리고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기뻐하느냐 그런 게 아니고 죄 지으면은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용서함 받아야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한다. 그런 얘기죠.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숫소로 주의 단에 드리리이다. 이것도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제 그래 놓고요. 시편 32편을 한번 가보십시오. 시편 32편 앞쪽으로 32편에 가보면 그냥 제가 쭉 읽어볼게요. 이제 허물에 용서함 받고 난 후에 기록한 그런 시편인데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32편에 기록합니다. 자, 허물의 사함을 얻고 누가? 자기가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에 있었는데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럼 누구냐 하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죄책감이 지금 많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토설치 아니할 때는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께 가서 고백하고 용서함 받지 아니할 때는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그래 열어놔두면 우울증에 걸려버립니다. 제 용서함 안 받으면. 그래서 토설지 않고 그냥 자기가 숨겼더니 종일 그냥 신음함으로 자기 뼈가 다 녹아버렸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 자유가 없다.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바짝바짝 뼈도 살도 다 타들어간다.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침상이 다 녹도록 울었죠. 침상이 다 썩도록. 눈물에 그 침상이 다 젖어서 썩도록 그렇게 울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인하여 무릇 갱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자기처럼 죄 지은 사람은 자기처럼 무릇 갱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죄에 있어도 자복하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홍수가 나더라도 건져주실 것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오는 길을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죠.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너희는 이 시편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이렇게 고집 부리지 말고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서 그 말 안 듣는 그죠? 당나귀나 말이나 노새같이 그렇게 되지 말고 죄 지었으면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라. 자기처럼.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여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하고 이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용서했다는 사실을 이 시편 32편을 통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원래 정직하고 또 열심히 있고 건면하고 성실하고 신앙이 좋고 해도 죄의 유혹 앞에 빠져서 범죄했던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 서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죄 지은 죄인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죄인이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돌아오지 못하는 세상에 많은 죄인들이 있는데 다윗을 보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아예 안 지으면 좋겠죠. 지으면 점점 자기가 약해지니까. 오늘도 이 시편 51편과 시편 32편을 연결해서 보면 다윗의 범죄한 심령을 우리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